자, 오늘은 교재 33페이지 9강의 내용을 오늘 또 이 시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는 내용은 에스겔의 행동예언 17가지를 하나하나 지금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에스겔의 행동예언 17가지 가운데 먼저 벙어리가 된 에스겔 선지자를 우리가 살펴봤죠. 벙어리가 된 에스겔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에스겔을 벙어리로 이렇게 벙어리로 있게 했죠. 이게 첫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었던 기간이 이때가 이제 7년 6개월의 기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짧지 않은 시간 하나님은 에스겔이 마음대로 말하지 못하게 했죠. 그런데 7년 6개월 내내 벙어리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회개할 사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죠. 그렇지만은 평상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책망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렇게 벙어리로 만드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7년 6개월, 역사적으로는 주전 593년 4월 5일 날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에스겔서 3장 15절 말씀 보면 7일간 하나님이 민답이 있게 했다 그랬죠. 그래서 7일이 지난 12일부터 에스겔이 벙어리로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죠. 몸소 이제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을 보고 한 병사가 1500km 떨어져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가 있는 그발 강가까지 달려와서 6개월 정도 걸린다 그랬죠. 달려와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을 전하게 돼요. 그리고 그날부터 에스겔의 입이 열렸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가 주전 586년 4월 9일 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병사가 달려와서 에스겔이 그 소식을 듣고 벙어리가 풀릴 때는 10월 5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 선지자는 7년 6개월 동안 이 기간 동안 벙어리로 있었다. 첫 번째 행동 예언의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박석 위에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려라. 하나님께서 두 번째 행동 예언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이 박석은 토판이라 그랬어요. 흙으로 만든 그 얇은 그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랬죠. 이것이 에스겔서 4장 1절부터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박석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고 그 주변에 공격형 무기들을 막 두게 했잖아요. 또 이렇게 철성을 쌓게 하고 에스겔로 하여금 그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냥 가만히 노려보듯이 보게 하고,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라 그랬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 오늘은 9강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세 번째 행동 예언은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라. 좌편으로 누워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세 번째 행동 예언을 명령하고 계셔요. 이것이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 4장 4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간단하게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본다면요. 제가 표로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을 함께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요죠. 개요. 자, 하나님께서 390일 동안 에스겔에게 야, 너는 390일 동안 좌편으로 누워 있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러한 행동 명령을 하게 한 시기가 언제냐? 첫 번째로 시기를 본다면 이때는 주전 593년이에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가 주전 593년 4월 5일이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나서 벙어리가 되게 하면서 첫 번째 행동 예언을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벙어리 상태로 있는 에스겔에게 박석 위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행동 예언이에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네 번째 이 행동 예언도 시기적으로는 주전 593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내용을 보면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390일 동안 누워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90일을 에스겔에게 누워 있는데 어느 쪽을 향하여 누워 있으라 그랬어요? 좌편으로. 왼쪽을 향하여 좌편으로 누워 있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좌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세말리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로 세말리. 우리 교재에는 쉐말리로 나와 있는데 세로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하면 히브리어는 이렇게 써요. 점이 히브리어에 보면 이제 쉰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맨 끝에 쉰신 타우로 끝나요. 신 타우. 히브리어가 맨 마지막 끝날 때 이 타우가 맨 마지막 글자거든요. 근데 쉰은 똑같이 생겼잖아요. 이 쉰신이. 쉰은 점이 오른쪽에 있고 신은 점이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점이 오른쪽에 있을 때는 sh 발음이 나요. 쉰. 그리고 점이 왼쪽에 있을 때는 s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읽을 때 쉰, 신, 타우.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 글자만 볼 때 알렙, 베트, 김멜, 달렛 이렇게 알렙부터 시작되지만 마지막에 쉰, 신, 타우로 끝나는데 요 점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sh 발음이 나고 s 발음이 나요. 근데 이 세말리라는 단어는 점이 왼쪽에 있어요. 왼쪽에. 그래서 쉐말리라고 읽기보다 세말리라고 읽어야지 발음상 좀 가까워요. 그래서 세, 그 다음에 말리라는 단어거든요. 이 세말리라는 단어는 좌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동서남북 방위를 가리킬 때는요, 이것이 이제 북쪽의 의미가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진행하는 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쪽은 해가 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항상 향하여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진하는 방향이 항상 동쪽이에요. 동쪽. 그러니까는 정면이 동쪽인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은 무슨 쪽이 되겠어요? 남쪽이 되죠. 그리고 왼쪽은 북쪽이 되잖아요. 그래서 세말리라고 하는 단어는 왼손 할 때 그 왼쪽을 나타내지만 동서남북 방위를 나타날 때에는 북쪽을 나타내요. 북쪽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 세말리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에스겔에게 야, 좌편으로 너 이렇게 좌쪽으로 몸을 이렇게 뉘어가지고 390일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그 좌측은 결국 방위로 볼 때에는 북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스겔에게 북쪽 방향을 보고 390일 동안 누우라는 그런 행동 예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이 390일의 기간, 지금 에스겔에게 390일을 누워 있으라고 했는데 이 390일의 기간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서 4장 6절 말씀 보면 6절 하반절에 보면요, 하루가 일일이 1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루가 1년이래요.
그래서 지금 에스겔에게 390일을 누워 있으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390년의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390년의 시간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390일이라는 시간을 누워 있게 하면서 이것이 390년 하나님의 작정하신 기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0일의 기간은 390년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390년의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역사적으로 이 390년의 시간은 역사적으로 주전 930년부터 540년까지의 시간을 얘기해요. 주전 930년부터 540년까지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주전 930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이 죽은 해예요. 주전 930년은 솔로몬 왕이 죽은 해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이 죽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죠?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930년은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이 분열된 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러면 540년은 어떤 해냐? 이 540년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전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구티움 전쟁이에요. 구티움 전쟁. 역사적으로 이 구티움 전쟁이 540년에 있었는데요. 이 구티움 전쟁이 왜 중요하냐면 이 540년, 주전 540년에 있었던 이 구티움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하는 길이 열려요. 그래서 이 주전 540년에 있었던 구티움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잘 알듯이 주전 540년에 구티움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 해가 언제예요? 주전 539년이잖아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잖아요.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역사적으로 주전 539년 10월이에요.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주전 539년 10월에 바벨론이 무너지고 마지막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주전 539년에 점령시키면서 주전 538년에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게 되죠. 주전 538년에 에스라 1장 1절부터 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게끔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발표하잖아요. 이때가 주전 538년이에요. 그리고 주전 537년에 1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는 거죠. 1차 포로 귀환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주전 540년에 있었던 구티움 전쟁이 계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해방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잠깐 여기 우리 화면에 그 사진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 보세요. 보면은 저 위에 구티움 그랬잖아요. 여기가 이제 페르시아만이에요.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제 저 흘러가는 거예요. 저기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써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이제 강이 흘러서 페르시아만으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구티움은 이제 저쪽에 이제 지금의 현재 이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구티움 전쟁에서 고레스가 승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구티움 전쟁이 주전 540년에 있었던 전쟁이고요. 역사에 보면 주전 546년에 저 고레스가 아수르 저기 있잖아요. 저 뒤를 쭉 넘어가 가지고 리디아의 수도인 사대, 우리 소아시아 7교회 사대 교회 나오잖아요.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볼 텐데
이 사대라고 하는 지역은 도시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너무 견고하고 산 위에 있어가지고 이게 공격해도 그 성을 빼앗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사대라는 지역이 점령한 사람이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래요. 그게 바로 첫 번째 고레스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웬만한 나라들이 쳐들어와서는 이기지 못하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주전 546년에 고레스가 리디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도인 사대를 점령을 해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유럽 쪽으로 뻗어 나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전 540년에 고레스가 전쟁의 방향을 틀어가지고 구티움 지역으로 해서 지금 바벨론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모든 거 볼 때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의 섭리를 우리 인간은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으로 역사하시는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전 540 그림 어디 갔어요? 주전 540년에 저 구티움에서 이제 화살표가 큰 게서 넘어와서 오피스라는 지역 있죠. 티그리스강 유역의 오피스. 저 전투에서 또 바벨론이 그냥 깨져버려요. 저 오피스 전투의 깨짐으로 말미암아 구티움을 넘어서 이제 고레스 왕 군대가 물밀듯이 밀고 넘어와요. 그러면 우리가 벨사살 왕이라고 한다면 지금 어떻게 하겠어요? 저 전쟁을 대비해서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벨사살 왕이 워낙 그 바벨론 성이 견고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자만하고 술 먹고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자꾸 뭔가 좀 안 맞네 자꾸. 네. 오피스에서 그 다음에 넘어서 티그리스 강에서 지금 이제 유프라테스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 유프라테스에 보면 이제 시파르라는 지역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발음 잘해야 된다 그랬어요. 화날 때 발음하면 안 돼요. 시파르라는 지역이 이건 이제 유프라테스 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저기를 점령하고 바로 바벨론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바벨론에 무너진 것이 주전 539년 10월이라고 역사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든 기록들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요 고레스 실린더라는 1867년에 하나 사진 좀 바꿔주세요. 고레스 실린더라 좀 말고 이게 고레스 실린더로 진짜 1867년에 바벨론 지역에서 발견된 거예요. 그 고고학자에 의해서.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뭔가 싶지만 여기 좀 일부가 깨져 있죠. 이게 바로 토판 형식, 이거 원형 토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씨가 빽빽하게 다 적혀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거를 딱 해독을 하니까 그 메데 바사의 고레스가 이렇게 바벨론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점령한 이후에 종으로 살아왔던 유대인들을 본국으로 다 돌아가게 한 내용이 요 토판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레스 왕의 업적을 기록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제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원본은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 그다음 전시가 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유물인 거예요. 우리 기독교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으로 이 540년에 구티움 전쟁 때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90일의 기간은 390년인데 역사적으로 주전 930년부터 54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이 세 번째 행동 예언에 대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깨닫고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나에게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 보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하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형통의 열매를 맺고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 또 우리 교회에 약속된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아멘으로 붙잡은 이 말씀은 반드시 형통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삶을 통하여서 우리 가문의 역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것도 보세요. 분명히 에스겔이 이 행동 예언을 한 것은 주전 593년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은 주전 540년에 이 예언이 진짜 이루어진 거예요. 야, 390일의 기간이 이미 너 있기 전부터, 너희들이 잘 아는 그 솔로몬 왕이 죽을 때부터 나는 390일의 기간을 나는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 기간이 끝나진 않은 거죠. 540년까지 가니까. 그런데 이 593년부터 540년까지 이 기간을 계산하면 53년의 기간이죠.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세 번째 행동 예언을 하게 하고 53년이 지난 주전 540년, 하나님이 약속한 정확한 390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 하나님은 역사적으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야 고레스야, 계속 서쪽으로 가지 말고 일단은 다시 돌아와서 540년에 바벨론을 쳐들어가라.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강권적으로 이 구티움 전쟁을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게 한 길이니까 고레스는 이길 수밖에 없죠. 바벨론 그 도성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삼중벽으로 되어 있대요. 삼중벽. 그런데 그 벽 하나의 두께가 4마리 말이 끄는 그 마차가, 전투하는 그 마차가 2대가 다닐 정도로 폭도 굉장히 넓어요. 이런 성벽이 3중으로 되어 있으니 이걸 하나 성벽 넘으면 거기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거는 문을 뚫지 않으면 뚫을 수 없는 길이에요. 주전 539년 10월에 고레스가 저 바벨론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이 도우신 역사예요. 그래서 저걸 이거를 어떻게 과연 들어가느냐. 문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은 철저하게 병사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유프라테스 강 물길을 갖다가 막아놓은 거예요. 막아놓고 그 물길을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이렇게 들어오리라고 상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결국 539년 10월에 벨사살 왕이 무너지죠. 그래서 다니엘서 5장 30절 보면 그때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 그때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그 분벽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다니엘서 5장 25절에 벨사살 왕이 그 성물, 그 성전에 있는 거룩한 성전 기구를 가지고 술 마시고 난리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벽에 손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썼는데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때 다니엘이 그걸 해독을 하죠. 5장 25절에 왕이시여, 이 글자는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면서 대겔, 당신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하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그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을 풀이한 그때에,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그때에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때 바벨론은 무너지고 바사제국이 그 다음에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리는 가운데 고레스가 해방을 시켜야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540년의 구티움 전쟁으로 해서 539년에 드디어 성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만나는 역사적인 하나님의 그 드라마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고레스가 보니까 제일 똘똘한 신하가 다니엘인 거예요. 이미 다니엘은 나이가 많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왕이시여, 당신의 이름이 우리가 믿는
그 성경에 있다고. 고레스가 안 놀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서 보니까 자기 이름이 있는데 자기가 이 백성들을 갖다가 다 해방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538년에 야, 이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참 기가 막힐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 이어져 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낱 묶여있는 종이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반드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믿고 깨달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서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모든 삶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세 번째 행동 예언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교재를 볼게요. 33페이지에 있죠. 자, 33페이지에 자, 개요는 시기는 주전 593년, 내용으로 볼 때 좌편으로 390을 누우라 그랬죠. 1번 동그라미 좌편은 히브리어 세말리라는 단어인데 어디를 가리킨다 그랬죠? 북쪽을 가리켜요. 그 다음에 391은 390년이라 그랬죠. 자, 에스겔 4장 6절 거기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우편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일일이 1년이니라. 보세요. 하루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1년. 그러니까 390일이니까 몇 년이 되겠어요? 390년. 하나님은 이미 작정해 놓으신 그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90일의 기간은 언제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광펜 있으면 칠해 놓으세요. 주전 930년부터 주전 540년까지. 그래서 주전 930년은 솔로몬이 죽은 해에 이스라엘이 분열된 그 해고, 주전 540년은 무슨 전쟁이 있다 그랬어요? 구티움 전쟁. 그래서 구티움으로부터 아까 본 것처럼 티그리스 강 유역의 오피르, 그 다음에 유프라테스 강 지역의 시파르라는 지역을 점령해서 바벨론에 주전 539년 10월에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속사적인 교훈. 거기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34페이지에 다니엘서 5장 30절에 그날 밤에 할 때 그날 밤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1차적으로는 아까 제가 그때라고 그랬는데 그날 밤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꿈이 아니라 그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을 해석한 그때고, 궁극적으로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행동 예언을 보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는 40일 동안 이제 우편으로 누우라 그랬죠. 40일 동안 요번에는 우편으로 누워라 말씀하고 있죠. 에스겔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4장 6절부터 8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한번 간략하게 우리가 도표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개요죠. 개요 내용이에요. 네 번째 40일 동안 우편으로 누워라. 자, 이것은 40일의 기간 동안에 말 그대로 우편으로 누우라는 거죠. 이 우편은 이제 아까 살펴봤죠. 정면이 동쪽일 때 우편은 아까 좌편이 북쪽이었으면 우편은 어느 쪽이겠어요? 남쪽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누우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40일의 기간 동안 우편으로 남쪽을 향하여서 이제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요 40일의 기간은 아까는 이제 390일의 기간을 봤는데 이 40일의 기간은 어떠한 기간일까? 에스겔 4장 6절 하반절 말씀 볼 때 하루가 1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40일의 기간은 우리가 몇 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40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 40일의 기간이 40년의 기간이 언제이냐? 이제 요걸 아는 게 중요한 거죠. 요 40년의 기간은 역사적으로 주전 970년부터 주전 930년의 기간이에요. 자, 아까 390일의 기간은 역사적으로 주전 솔로몬이 죽은 930년부터 이스라엘에 해방하는 계기가 되는 540년 구티움 전쟁까지라 그랬잖아요. 근데 요 40일의 기간은 그 전 앞선 거예요. 그 전에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의 기간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 주전 970년부터 930년 요 기간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에요. 솔로몬 왕의 통치 기간 40년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솔로몬은 970년에 왕이 돼가지고 930년에 죽으면서 나라가 분열이 되거든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이 에스겔에게 행동 예언을 하게 하셨느냐? 이것은 솔로몬의 범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 솔로몬의 범죄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시작, 예고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그 값이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을 먹고 마시면서 살게 되면 결국 그 죄는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그 죄의 강물이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 될 리가 없죠. 그러나 반대로 부모가 죄악을 싸워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눈물의 씨를 뿌리면서 움직일 때 내 당대에는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은 반드시 그 열매를 따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악을 심느냐 의를 심느냐 이것이 정말 내 자녀들에게 가게 되는 큰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피곤하지만은 말씀에 달려온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시간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내 자녀, 내 손자, 손녀들이 정말 비록 잠깐 삐끗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희생과 저와 여러분들의 그 수고의 땀방울을 하나님께서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부모의 눈물의 씨는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요, 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11장 9절부터 11절은 솔로몬의 죄악을 얘기해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하나님을 떠났대. 하나님이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야, 너 그러면 안 돼. 솔로몬을 야단치면서 다시 너의 길로 돌아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그 두 번의 기회를 듣지 않아요. 그 어떠한 죄냐? 첫 번째로 다른 신을 섬기는 죄예요. 하나님이 야,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얘기해도 솔로몬이 듣지 않았대요. 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지키지 않았대요. 이것이 솔로몬의 큰 두 가지 죄악이라고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1절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신을 쫓아가고, 그러니까 많은 이방 처첩들을 통해 가지고 온갖 신들은 다 접한 거예요, 솔로몬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이 범죄의 결과가 바로 930년 죽을 때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면서 죄악의 길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40일의 기간은 40년인데 이 40년은 솔로몬의 통치 기간이고,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분열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게 했느냐? 자,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에스겔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보면 세 가지 행동 예언을 볼 수가 있어요. 행동을. 첫 번째로는요, 에스겔에게 야, 너 팔을 이렇게 걷어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팔을 벗어매고라고 표현하고 있죠. 에스겔서 4장 7절의 말씀이에요. 팔을 벗어매고, 여기 벗어매고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사프라는 단어예요. 하사프라는 단어인데요. 이 붙어야 돼요. 헤트. 그 다음에 사프라는 단어예요. 하사프. 이 하사프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벗기다라는 뜻인데, 이게 보통 이제 싸울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10절에도 이것이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 그 열방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팔을 걷어붙이고 싸울 때, 그때에도 이사야서에도 이 하사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싸울 때 막 이렇게 괜히 팔 막 걷어붙이잖아요. 이게 하사프예요. 하사프. 싸울 때 그냥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에스겔에게 팔을 이렇게 벗어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시겠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이길 나라가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죠.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이죠. 임박성. 야,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을 팔을 벗어붙이는 모습으로 지금 에스겔에게 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에스겔서 4장 8절 말씀 올 때에 이게 줄로 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묶인 상태로 있게 되는 거죠. 에스겔 4장 8절 보면 너는 줄로 동이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누워 있는 것도 힘든데 이걸 몸이 묶인 상태로 가만히 누워 있으라는 거예요. 묶인 상태로. 그러니까 몸이 묶인 상태로 있는 것은 앞으로 너희들이 나라가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면 지금 에스겔이 묶인 것처럼 너희들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5장 7절과 또 예레미야 52장 11절 말씀 보면 이 예언이 그대로 성취가 돼가지고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죠. 이 시드기야가 눈이 다 뽑힌 상태에서 예루살렘에 끌려가게 되는데, 이 구절 보면 셋사슬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그 1500, 1600km 되는 그 먼 거리를 왕이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몸이 묶인 상태로 있는 것처럼 몸이 묶인 상태로 끌려가는 비참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움직이지 말래요. 야, 몸이 이렇게 딱 묶여 있는 그 상태에서 몸을 여기저기 이리저리 움직이지 말래요. 그러니까 돌리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에스겔 4장 8절 말씀 올 때에 묶인 것도 힘든데 돌리지도 못하고 남쪽을 향해서 오른쪽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만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여기저기 가고 싶은데 다 가면서 죄 짓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끈에 묶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보면서 정말 그 길에 순종하며 달려가는 삶을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둠의 유혹을 받을 때 보세요.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야, 사람들 다 하는데 너는 참 안 됐다. 저기도 못 가보고 뭐도 못 해보고
어둠이 늘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막 속삭이잖아요. 야, 요즘 저기가 뭐 얼마나 좋은데. 저희는 그 부활절 고난주간 보면요, 이때 벚꽃이 가장 예쁠 때예요. 그래서 야, 벚꽃 피면 한번 가야지 하면 그때는 항상 고난주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어디 벚꽃 구경 교회 올 때 외에는 딴 데 가서 볼 수가 없어요. 꼭 고난주간 되게 최절정기가 그렇게 걸려가지고. 그러니까는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신령한 성령의 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의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의 기도 또 우리의 원하는 모든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의 나아가는 성장하는 모든 시간 위에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정해 놓으신 곳 이것만 바라보면서 거기에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이게 바로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이러한 분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다가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이런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네 번째, 구속사적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자, 이 시간 요 세 번째 네 번째 행동 예언을 잘 살펴보면요, 자 39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 40년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으로는 주전 970년부터 540년까지의 역사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마음을 돌이켜 갖고 범죄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티움으로부터 해서 바벨론을 쳐들어가게 한 이 시간, 이 시간이 430년이잖아요. 이 시간이 바로 430년의 기간이죠. 바로 이 390년과 40년을 합하면 430년의 시간인 거예요. 430년. 하나님은 이 시간을 작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430년 하면 생각나는 기간이 있죠. 성경의 역사에 430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갔죠?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30년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이 430년의 시간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셔요. 근데 몇 년 동안 애굽의 그런 종살이 여정을 볼 때에도 430년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에도 솔로몬 범죄하고 그 분열 왕국 시대로 있을 동안에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몇 번이 9번이 일어났어요. 정신없이 208년 동안 9번 나라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혼란스러워요. 지금 미얀마 보세요. 군부 독재가 지금 정권을 잡을 때 그냥 아무 죄 없는 아이들, 시민들이 그냥 막 죽어가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9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으니 북이스라엘은 평한 날이 없는 거예요.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어둠의 역사가 다윗의 씨를 진멸하려고 틈만 나면 정말 호시탐탐 그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늘 이렇게 접근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30년의 기간은 평안한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면서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님의 징계는
변치 않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도 자녀들을 때릴 때 미워가지고 때리지 않죠. 그러니까 사랑의 회초리라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대요.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아들은 징계를 받는 거죠. 회초리를 들어서 옳은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시편 85편 1절로 3절 말씀 볼 때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대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 그랬냐면 분노를 돌이키시고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43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분노의 기간이고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다 거두셔가지고 다시 사랑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 속에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그대로 펼쳐져 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네 번째 행동 예언까지 이제 살펴봤고요. 마지막 우리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부정한 떡을 먹으라 그랬죠. 부정한 떡을 먹으라.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이것은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볼 때에 이제 부정한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교재로 돌아가서 우리 네 번째 행동 예언 답도 좀 달아야 되니까요. 우리 교재 네 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보고 다섯 번째 행동 예언 볼게요. 자, 34페이지에 자, 네 번째 행동 예언 두 번째 40일의 기간. 40일은 40년의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라 그랬죠? 주전 970년부터 930년까지 이 40년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솔로몬의 범죄로부터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 하나님의 말씀 적어 놓으세요. 열왕기상 11장 9절부터 13절까지 적어 놓으세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들 7절과 8절의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팔을 벗고 예언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팔을 벗고 예언하라고 한 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임박성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묶인 상태로 누우라 그랬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줄로 너를 동이리니 줄로 이 동인 상태로 누우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밧줄에 묶여 끌려갈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 누구예요? 시드기야. 그 밑줄에 적으시면 되겠죠. 시드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몸을 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만 바라보아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4장 8절 35페이지에 넘어와서 하반절에 보면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곳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할 때 품으라는 것은 생각하다, 느끼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새벽에 못 나오신 분들은 혹시 녹음하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듣고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는 믿음의 시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구속사적 교훈 좌편과 우편을 합한 430년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언제예요? 주전 970년부터 주전 540년까지. 아시겠죠? 그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머무른 기간과 같아요? 애굽. 네, 애굽에 머무른 기간과 같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좀 내려오다 보면 히브리서 12장 6절 위에 보면 그러므로 430년, 이거 형광펜 있으면 칠해 놓으세요. 이 430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 하신 기간이라 그랬죠? 징계하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기간이 430년이다. 이렇게 살펴보았죠. 자, 이제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부정한 떡을 먹으라. 이제 35페이지에 보면 부정한 떡을 먹으라. 요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행동 예언. 자, 똑같은 패턴으로 자, 살펴볼게요. 부정한 떡을 먹으라. 자, 첫 번째로 개요죠. 개요. 자, 이건 개요가 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개요에 대한 의미를 같이 살펴볼 건데요. 자, 부정한 떡을 먹으라. 자,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이에요. 에스겔서 4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첫 번째로 곡식을 여섯 가지 곡식을 섞으라 그랬죠. 여섯 가지 곡식을 섞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 9절 말씀 보면 여섯 가지 곡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는 게 밀과 보리예요. 이 밀과 보리를 기준으로 해서 콩, 팥, 조, 귀리, 이 여섯 가지 곡식을 섞어서 보리떡처럼 이렇게 이제 떡을 만들으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루에 이 떡을 만들어서 하루에 이 떡을 20세겔씩 달아서 이것을 인분에 구워 먹으래요. 좀 그렇죠. 이걸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먹는데 잘 먹지 않는 이 나머지 곡식까지 다 섞어갖고 먹는 것도 좀 그런데 이걸 다 섞어가지고 사람 똥으로 갖다 구워갖고 이거 먹으라는 거예요. 또 물을 먹는데 물을 먹을 때에도 하루에 6분의 1 흰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6분의 1 흰씩 먹으라. 20세겔은 약 228g을 얘기해요. 228g. 왜냐하면 한 세겔 그래요. 세켈. 이 한 세켈은 11.4g이에요. 11.4g. 그러니까 이제 20세겔 하게 되면 약 228g이죠. 그러니까는 양으로 볼 때는 작지 않은 양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고깃집 가면 1인분에 뭐 150g 뭐 그러잖아요. 물론 그거 먹고 배는 안 부르지만 1인분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28g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1인분은 될 것 같아요. 떡으로 228g. 그 다음에 물 6분의 1 흰은요. 이게 잘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잖아요. 이것은 600ml, 0.6L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수통이 보통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 500ml짜리 있잖아요. 그거보다 100ml 더 많은 거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는 이 500ml 물통 하나는 하루에 먹으라는 거죠. 그 양을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자, 이 곡식을 섞으라고 하는 것은요. 이 곡식을 섞으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곡식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를 먹는데 이걸 그동안 먹지 않는 것까지 다 섞어 먹으라는 것은 식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것은 식량이 부족한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식량이 부족하니까 그때는 섞어 먹으라는 거죠. 이것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냐면 식량이 부족해서 섞으라는 것은 야,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그렇게 혼잡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혼잡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으로 잘 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의 신앙이 지금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9절 말씀이나 레위기 19장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밭에다가 씨를 뿌릴 때에도 한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랬죠. 유대인들은 섞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도 자기네 민족만을 굉장히 우월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섞어 먹으라는 것은 이미 너희들의 신앙이 이렇게 혼합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떡을 220g, 228g, 20세겔씩 먹고 또 그것을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이렇게 떡 같은 거 먹으면 나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무 불을 연료로 뗄 나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워 먹을 게 없으니까는 야 그러면 너희들 똥으로라도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연료가 첫 번째로는 연료가 부족한 시대적인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인분은 부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구속사적으로 볼 때에는 너희의 신앙이 이미 부정하다라는 것을 신앙의 부정함을 알게 하는 거죠.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 그 똥처럼 부정하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3절 말씀 보면 요 두 번째 날마다 떡과 물을 먹으라는 것은 에스겔서 4장 10절로 12절에 있어요. 10절과 12절에는 10절에는 떡을 20세겔씩 먹으라 그랬고 12절에는 그 20세겔의 떡을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1절에는 물을 6분의 1씩 먹으라고 에스겔 4장 10절부터 12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말씀 보면 너희들 그 인분에다가 떡을 구워서 그 부정한 떡을 먹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그만큼 벌써 부정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에스겔이 너무나 괴로워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에스겔의 괴로움과 이 괴로움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에스겔 선지자의 괴로움이 에스겔서 4장 14절에 나오죠.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대요. 에스겔은 이렇게 야 너희 민족이 지금 더러우니까 부정한 떡으로 그들이 먹어야 돼. 그러니까 너 인분 가져다가 이렇게 6가지 곡식을 다 섞어가지고 인분에 구워가지고 너 그거 먹어. 그러니까 에스겔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인분에다 구워 먹는 것은 너무하다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인분은 당시의 부정함의 상징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인분은 부정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도 신명기 23장 12절로 14절 말씀 보면 광야 40년 생활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변을 안 받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명기 23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 진을 치고 배설물이 있을 때에는 진 안에다 하지 말고 삽을 들고 진 밖에 나가서 구덩이를 파서 거기에 배설물을 버리고 돌이켜 다시 그 배설물을 흙으로 메꾸고 오라 그랬어요. 이 성경 구절 잘 보면 그냥 자기 구덩이 파고 볼 걸 다 보고 그냥 오면 안 돼요. 돌이켜 돌아봐가지고 그 부정한 그 배설물을 덮어서 진내에 그 더러운 배설물의 냄새가 올라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그 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유지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명기 23장에 배설물에 대해서도 따로 하나님이 이렇게 3절이나 할애해갖고 얘기할 정도로 인분은 부정한 것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겔에게
그 인분에다가 구워 먹으라고 하니까 에스겔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정말 한 번도 내 몸을 더럽힌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내가 꼭 여기다 구워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변하시죠. 하나님 참 마음이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그냥 먹어 그럴 텐데, 하나님은 에스겔서 4장 15절 말씀 볼 때에, 그래?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 먹어. 똥은 똥이에요 어차피. 인분으로 하지 말고 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그러면 쇠똥으로 구워 먹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발짝 물러나 주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구속사적인 교훈이, 과연 구속사적인 교훈은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 이것은 멸망의 임박성을 얘기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멸망의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의 임박성을 얘기해 줘요. 만약에 전쟁이 터지고, 지금 미얀마 같은 데 보세요. 일반 시민들은 먹을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금 물자를 도와달라고 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멸망의 임박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겔서 4장 16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너희들이 경겁 중에 떡을 먹고 민다피 물을 마셔라.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경겁 중에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데아가라는 단어예요. 데아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데아가라는 단어는, 이것은 놀라다 그런 뜻이에요. 경겁중, 이것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떡을 먹는데 막 놀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얼마 안 남은 이 6가지 곡식을 섞어서 만든 이 떡도 먹으면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먹으면서, 야 이제 이거 먹으면 우린 더 이상 먹을 게 없구나, 마음이 편치 않아 먹어도. 그러니까 너희들이 경겁 중에 떡을 먹는다는 거예요. 또 민다피 물을 마신다는 것은 막 놀라면서, 경겁, 이건 이제 슬퍼하다 그런 거예요. 슬퍼하다. 그러니까 슬퍼하듯이 떡을 먹고 놀라면서 물을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도 하루에 0.6리터씩 먹는데 이제 이걸 다 먹으면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 4장 16절에서 너희들이 경겁 중에 떡을 먹고 또 벌벌 떨면서 민답 중에 물을 마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멸망의 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 먹을 때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마 남지 않은 양식이 있으면 이거 다 먹으면 쌀이 없는데, 만약에 쌀통에서, 남자들은 다 잘 모르죠. 정말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 얘기 들어보면 전쟁 이후에 먹을 게 없을 때 정말 쌀독에 쌀은 비어가는데 남자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늘 할머니들은 밥을 하면서, 야 다음에는 뭘로 쌀을 하지, 뭘로 밥을 짓지, 늘 그러한 애타는 심정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에스겔 이어지는 4장 17절 말씀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남은 떡과 물도 이제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떡과 물도 없어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죄악 중에 망한다.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은 그 죄악 중에 너희가 쇠피하리라 얘기하고 있죠. 쇠피하리라. 여기 쇠피한다라는 단어가 마카크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쇠피하리라, 이것이 이제 마카크라는 단어예요. 마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쇠피하다, 이것은 첫 번째로 시들다라는 뜻이에요. 시들다. 나무가 자꾸 시들어 버리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쇠피하다, 시들다. 또 두 번째로는 쇠퇴하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쇠퇴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라 죽다라는 뜻이에요. 말라 죽다.
그러니까 이 마카크라는 단어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죄악 때문에, 죄악 중에 마카크 한다는 것은 결국 말라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 말라 죽는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부정한 떡을 먹으라는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와 같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식량도 부족하고 연료도 부족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너희들이 그 죄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 그 죄 때문에 너희들 다 말라 죽게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볼 때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 잡아먹고 힘 있는 자식은 나약한 어머니를 부모님은 잡아먹고 또 아이들이 어린 그런 집안은 부모들이 자기 힘을 가지고 울면서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 역사적인 현실이 요세푸스의 그 전쟁 기록에 보면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하여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에스겔의 행동 예언 전부 17가지 가운데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행동 예언을 살펴본 거예요. 자, 그럼 35페이지에 자, 다섯 번째 행동 예언, 부정한 떡을 먹으라. 개요 보면 몇 가지 곡식을 섞어서 떡을 만들라 그랬죠? 6가지. 맨 밑에 보면 한 세겔은 11.4g인데 20세겔은 228g이라 그랬죠? 228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의미 첫 번째 6가지를 섞어서 떡을 만드는 것은 신앙이 혼잡돼요. 그 밑줄에 혼잡 적으면 되겠죠. 신앙이 혼잡성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분으로 불을 피우라는 것은 연료의 부족을 얘기한다 그랬죠. 이것은 부정한 상태, 이 신앙의 부정함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 밑줄에 부정 적으면 되겠죠. 신앙이 인분과 같이 부정한 더러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렇게 세상의 냄새가 나는 이러한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겔의 괴로움과 하나님의 답변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구속사적인 의미, 그래서 반드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반드시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라는 멸망의 임박성을 얘기한다 그랬죠. 밑줄에 임박성. 그래서 에스겔 4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맨 밑에 에스겔 4장 17절이요. 지금 말씀한 거 다 이해되시죠? 예, 에스겔 4장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떡과 물이 결핍하여 피차에 민답하게 하며 그 죄악 중에서 쇠폐하리라 그랬죠. 여기 쇠폐하리라가 표준 세번역에서는 말라 죽을 것이다 그래서 밑줄에 적으세요. 말라 죽을. 왜냐하면 마카크라는 단어가 말라 죽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는 말라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죠. 욥기 4장 7절에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다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7편 12절 하나 적어 놓으세요. 시편 7편 12절 보면 너희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칼을 갈고 있대요. 칼을 갈고 있대. 칼을 왜 갈아요? 쓰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칼로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하반절에 보면 활을 당겨서 이미 예비해 놨대요. 준비 다 해놨대요. 그러니까 손만 딱 놓으면 그 화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하여.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지만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들으신대요.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하면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게 문제지 회개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스겔의 행동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정말 내가 아직도 회개하지 못한 죄가 있진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지 못하고 의인인 척 하다가 결국 그 죄 때문에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정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귀한 성전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도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한이 없어서 이렇게 돌이키기를 원하고 또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속에 나를 여전히 돌보아 주시고 그 눈동자는 나를 향하여 있음을 깨닫게 하는 가운데 늘 그 크신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힘을 내어서 내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내려놓았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이 엉켜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형통으로 바뀌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히 원하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